네, 반갑습니다. 오늘 넷째 날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부제로는 은밀한 영성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5절 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영성이 저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 변함없이 나에게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너무나 분주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은밀한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죄의적인 교훈의 범죄에 분류가 되는데 당시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교에서 중시한 경건의 3대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저 사람이 참 경건한 건가, 경건하지 않은 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정돈하시냐? 은밀함과 연결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원래는 연극 배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과 위선은 배우의 연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우는 여러분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연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본에 있는 대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속마음 다른 데 있어도 대본에 있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며 선전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데 바로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야 진짜 영성이 뭔지 알아? 진짜 경건함이 뭔지 알아?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은밀한 중에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일을 진행해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 앞에 소문을 내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게 진짜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 기도가 없으면 열방 기도가 진행되기 어렵죠. 사람들을 인해서 열방 기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열방을 움직이는 것은 골방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수원의 대천도 신부님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참 일리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태백 그 산골짜기 그 집에 가보면 정말 반석 같은데 이 한 평, 한 두 평 정도 되려나요? 거기서 네 명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서 드려진 기도가 열방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전혀 우리가 피부색, 혈통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금도 오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봐요. 골방, 이 원래 이 마타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세상의 모든 것과 나를 단절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용기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태도가 있다.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둘째는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기도이죠.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말하기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거론하고 계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반복하지 말. 빈 말. 말은 말인데 속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사실 모든 기도문을 거의 문서화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예배 중에 하는 모든 기도문은 여러분 기원부터 마지막 축도 기회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요. 기록으로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문을 쓰려면 미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 즉, 즉흥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즉흥적인 기도의 여러분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물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가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지 왜 없겠어. 그런데 즉흥적인 기도의 위험성은 제가 볼 때 그 속이 비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미리 그거를 채우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30여 년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되도록이면 모든 예배나 아무리 큰 예배든 작은 예배든 다 기도문을 제가 일부러 작성을 하고 기도문을 제가 읽어요. 기도문.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이제 너무나 오랜 훈련 습관이죠, 습관. 돌아보면 여러분, 아, 이게 저에게 훨씬 더 유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원본 기도하지 않게 되고, 정확하게 명확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죠? 우리가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물론 세상과 단절되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 이건 또 아니죠. 왜? 외적인 방해 세력은 없어졌지만 내적인 방해 세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 잡념, 죄, 육체적인 피곤함,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외적인 세력과 내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자세, 신앙적인 영성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 예배할 때가 여러분 가장 뜨거운 예배, 가장 진실한 예배의 확률이 높아요. 가정 예배가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말씀을 서로가 나눌 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 잘 알죠. 부모는 자녀를 알고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거짓되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어떻게 거짓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도 그런데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만큼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도 거짓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죠?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연 내가 혼자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골방에서 내가 은밀한 영성을 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봐요. 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은밀한 영성은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아버지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한 사람만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은밀한 골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지 못할까? 대중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 대중의 하나님. 저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보고 있다. 부모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지 못할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본 경험이 없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 골방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 그냥 공간적인 혼자인 거야. 외로운 거죠, 그건. 종교개혁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오직 솔라피데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솔라피데 오직 신앙이라는 게 뭘까? 개혁주의 신앙에서 세 가지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지식, 신뢰, 신실함이에요. 여기서 신뢰를 강조하는 것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식과 인정을 강조하는 것 객관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지식, 인정할 수 있어. 그래야. 인정할 때 비로소 무엇? 신뢰할 수 있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속한다라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청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사이클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이 둘은 항상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네.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잖아. 보편적인 진리야. 그죠? 이 속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에너지 있게 느껴지지 않아.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베드로 너에게 어쨌다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꾸짖잖아. 곧바로 뭐가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하심,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예. 그러면 그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세례를 줬지만 세례 너무 감사하죠. 매년 매 절기 때마다 세례받고 또 직분자도 세워지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섭하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야겠지만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뭘까? 제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내가 독립된 신앙인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거잖아.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어디까지 키워줘야 될까? 네. 건강하게 독립시켜줘야겠죠? 근데 그 독립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 신앙의 독립을 이루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되게 너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한다고 봐요.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부모를 떠났을 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딱 맞물려야 신앙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신앙이.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율법을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내요. 속마음 율법, 겉행위 율법 이렇게 구분을 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을 말과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성향, 욕구까지 규정을 해버렸잖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 살인하는 자. 옛날엔 뭐였어요? 살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야. 그런데 그거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냐? 마음의 영역까지 끌어내렸다라는 거지. 그런데 인간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의 율법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잖아. 이게 우리의 현상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이 문제가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네가 놓여 있다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적인 예배가 외적인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휘황찬란하게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도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소망, 뜨거움이 없다면 그 의미는 아무 예배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기에 객관적인 우리의 모습, 처음에 위선부터 출발해 가지고 내적인 마음에까지 오는 요 전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신앙은 외식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연극 배우처럼 나아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신앙이 외적인 예배의 행위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가장 첫 출발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뭘까?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요. 은밀한 영성이 진짜 이게 진실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게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스럽게 소금이 돼야 그 소금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